325장 주예수 대문 밖에 찬송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 그 이마두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고라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관련되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로 타락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구원이다.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 세 번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아주 거룩한 길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먼저 돌아가실 때 뭐 교회에서는 여러 직책이 있잖아요. 뭐 장로, 뭐 집사, 권사 이런 직책이 있고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일부러 장로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성도라고 그 장례식장 가면 그 앞에 표가 있잖아요. 고인의 성함이 표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면 아무개 뭐 목사 뭐 이게 직책을 거기 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성도라고 써달라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뭐 우리는 뭐 자매님이라고 하니까 권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썼지만 또 임임순 성도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게 뭐죠?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니 장로, 목사, 뭐 이런 집사, 보사 이런 명칭보다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나 지칭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꼭 성도라고 해요. 혹시 제가 먼저 갈 때 저도 목사라고 쓰지 말고 꼭 성도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바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이게 성도의 뜻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왜 구원이 뭐냐? 바로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룩한 길, 꼭 성도라고 하는 삶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아니 그럼 도대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냐? 뭐 그거 안 받으면 안 돼? 나는 불교인인데 나는 뭐 무종교인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뭐 기독교인이나 구원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성경에서는 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지, 그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세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은 그런 주제 설교에 맞는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자,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혹시 이 비대면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도 꼭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면은 확실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 꼭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지난주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선택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가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그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면 안 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안에서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되게 하옵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번의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짐승에게는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동물이 구원받아야 된다. 식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쭉 많이 나오는데 오직 사람한테만 구원받아야 된다. 꼭 구원받아야 된다. 아까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 차이점이 없는 것을 이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그 동물들도 자식 사랑하는 게 극진하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몸을 자식들이 먹게끔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몸을 자식들이 뜯어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어, 코끼리 같은 그런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뭐 자기 가족이 죽었거나 죽으면 그 주위에서 슬퍼하는 장면을 또 목격하게 돼요. 뭐 늑대나 하이에나나 뭐 이런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들 보면 누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에워싸서 보호를 해주는 이런 형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지? 먹고 싸고 짝짓기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엄연히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푸들 강아지가 있어요. 아빠 푸들, 엄마 푸들. 두 마리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푸들까지 세 가족이 어, 저희 집 마당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 그 아빠 푸들은 얼마나 질투심이 강한지 내가 그 엄마 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그래서 나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동물들을 이렇게 집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경험들을 뭐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집에 아버지가 그런 거를 키우게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을 하게 돼요. 어, 마당에 나가다가 우연히 아들 푸들하고 엄마 푸들하고 짝짓기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어쩔 그럴 수가 있나. 그 당시에 뭐 뭐, 이런 뭐, 근친상간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그때 하여튼, 2, 3학년 정도의 그 정도 나이였는데, 그 당시에 그걸 목격하고,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무슨 법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근친상간 뭐 법이 있다든가 뭐 인간들 세계 속에서 그런 부모가 자식과의 뭐 그런 관계 이런 거를 아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동물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거구나. 아주 일찌감치 사람과 짐승의 구분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나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하네.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인간의 세계를 보면 짐승의 세계 속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인간들 세계 속에서도 보게 돼요. 동물의 세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의 짝짓기를 보면 뭐 근친상간이라는 게 흔히 이루어지니까. 자,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사람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치라는 걸 알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거, 적어도.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그 푸들 그 강아지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내가 뽑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중에 또 손자 강아지를 낳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그렇게 구분점을 한다고 한다면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하는 거구나. 동물들한테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또 유교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예의가 없다. 짐승들한테는. 그렇죠? 짐승들이 개들이 이렇게 밥 먹을 때 밥그릇에다 밥을 주잖아요. 새끼 밥그릇, 엄마 밥그릇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주면은 각자 밥그릇 먹어야 되는데 새끼가 엄마 밥그릇, 아빠 밥그릇 오잖아요. 우리는 식탁에서 엄마나 아빠나 뭐 반찬 같은 거 하면은 뭐 아버지 거나 어머니 거 따로 차리지는 않지만 그럼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뭡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새끼가 사자가 있는데 새끼 사자가 아주 귀여운 사자가 엄마가 먹는 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막 으르렁거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사람과 동물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 자, 3장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잘 뛴다고 해도 표범이나 뭐 타조는 못 따라가죠. 아무리 인간이 시력이 좋다고 해도 새의 시력이나 개의 청력이나 동물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카멜레온처럼 뭐 그냥 색깔을 막 변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능력들은 없어요. 동물하고 비교해서 동물은 개별적으로 특출한 능력들이 많은데 인간들은 사실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성경에서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다 뭐 누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자, 전도서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동물한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직 사람한테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 영이라는 거. 영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주셨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동물의 세계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 그 텔레비전의 동물의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동물의 특성, 뭐 동물의 어떤 뭐 행동,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촬영해서 보여주지만 동물의 종교 생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개가 절간에서 사는 개가 그 부처님 앞에서 뭐 무릎 꿇고 절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는 건 내가 봤어요. 어디 교회에 가서 걔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는 거 뭐 설교를 듣는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비춰져요. 어떤 집 보니까 주인은 불교인데 걔는 아침마다 교회 가요. 주일날. 어? 그래서 동물도 종교를 믿지 않느냐? 그런 게 종교가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떤 뭐 습관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그런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종교의 어떤 의식을 한다거나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동물들한테는 신을 찾고자 하는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유독 사람한테만 있어요. 아무리 원신이라 하더라도 밀림 속에 문명하고 단절된 밀림 속에 들어가도 선교사들이 옛날에 가잖아요. 그 들어가서 첫 번째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종교 행위예요. 모였다 하면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재단을 쌓거나 문명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여기 전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사람에게만 영원한 것을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꼭 종교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이렇게 가면 다 주로 뭐예요? 건물들이나 다 성당, 뭐 어디 저 아시아권에는 뭐 절, 어? 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구경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바로 동물하고 다른 점이 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죄로 타락된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성경에서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수많은 만물 중에 난 영장류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난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대단한 것 같아도 난 짐승 중에서 높은 짐승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거지. 자, 시편 49편 한번 보시죠. 시편 49편. 시편 49편. 야, 시편 49편 보세요. 시편 49편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서 뭐 이래, 저래. 뭐 나는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왕이야. 난 대통령이야. 뭐 나는 뭐 어디 장이야. 난 뭐야. 이렇게 스스로 존귀에 처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의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15절 보세요.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와요.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이냐? 15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짐승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으로 창조했어.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8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엄연히 진화론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로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살면 짐승처럼 살아간다. 난 그렇게 그런 적 없는데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 건데 그때 내가 짐승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답게 살려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려면, 정말 사람으로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게 뭐죠? 공의. 모든 것이 옳아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죄인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꾀로 넘어가서 죄로 타락돼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뭘 해요?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내리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야만이 자식이 올바로 되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죄로 타락돼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발견되면 하나님은 그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나는 죄에 대해서 난 모른 채 할게 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판사가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푸들 얘기했지만 아들 푸들하고 엄마 푸들하고 근친상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죄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아, 저것들이 죄를 졌네. 그래서 내쫓지도 않았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니까.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질 않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왜?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세계 속에서는 죄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한 번 죽잖아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든 안 믿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해답이 있어요. 죄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구원을 안 받아도 뭐 안 믿는다고 해도 내 무신론자라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그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난 그래도 죄진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 하시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종교를 안 가져도 스스로 난 죄가 많아.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옛날 시골에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가보면 할아버지 세상에서 얼마나 뭐 죄 안 짓고 사셨어 했더니 아니야 난 죄 많이 짓고 살았어. 다 그렇게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뭘 한다? 심판을 한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됐을 때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너 세상에 살 때 죄 짓고 살았지?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구원이기 때문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제가 구원받은 말씀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 로마서 8장 1절. 자,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뭐 무슨 죄도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묻고 따지지도 않네. 구원을 받아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 뭐라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자,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심판을 안 받으려면 죄를 전혀 안 짓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나 죄를 안 질 거야. 그래도 안 되죠. 이전에 진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죄의 심판을 면하든지. 아유, 나는 뭐 그것도 저것도 안 할래.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에 보면 동물이나 식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뭐 육축 뭐 세상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섯째 날에 다뭐 식물들, 동물들 뭐 다 바다에 그 물속의 생물들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들한테 먹이를 주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죠. 동식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자녀들은 뭘 먹고 살아요? 엄마 젖 먹고 사나요? 엄마 젖 없으면 뭐 분유 먹고 살지 뭐. 아니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성장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해. 그럼 잘 성장해요. 나중에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들의 어떤 우정 어린 사랑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가 서로 이렇게 잘 조화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이 깨져버리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뭐 학교에서 뭐 학폭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판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지금 뉴스에 보는 게 뭐예요? 가장 희생되는 아이들. 뭣도 모르고 그냥 다 고통당하죠? 찬송가처럼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살아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수준이에요. 뭐 오늘 세상에서 부모님 사랑도 받고, 뭐 친구들도 사랑하고, 뭐 다 세상 사랑을 받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랑은 일시적인 거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죠? 아, 돈이 나를,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데 돈이 나를 배신해요.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난 친구야. 그런데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나는 우리 남편밖에 없어. 나는 우리 아내밖에 없어. 결국 나중에 실망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래, 난 자식 믿고 살아가야지. 결국 나중에 배반을 당하고. 그래, 늙어서 뭐 취미 생활 하는 게 뭐 낙이지 뭐. 근데 걷지를 못하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대용품들은 다 가짜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다 속이죠. 그리고 다 거기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 사랑은 풍선 같은 거예요. 막 부풀어서 대단하게 큰 것 같지만 여러분 풍선 불어서 아시죠? 불면 불수록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세상에 거짓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건 그 풍선과 같아요. 아주 점점점 커서 큰 것 같은데 저거 언제 깨지지? 언제 터지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절대 내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갈증을 주지 않고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해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끔 창조하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어떠한 사랑을 줬지? 라고는 질문에 답변을 못해요. 왜? 만족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100% 만족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사랑을 주셨지? 난 어떻게 말을 표현하는데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주다가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마음속에서는 그게 무엇이 중한디 지금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답게 살려면 구원을 받아야만이 사람답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죄를 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알도 모르는 난 죄가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아까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심판을 면하려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단한테 속아서 채우지 못하고 늘 먹으면 갈증 나는 콜라나 사이다나 뭐 이런 거 같은 그거 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걸 만족을 채우는 그런 세상 거짓된 사랑을 채우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100% 만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한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꼭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구원 받는다 뭐 치자. 그럼 도대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자꾸 그렇게 송화를 하느냐? 뭔데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받으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두 번째 말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 설교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죄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고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